오늘 아침에 저희들이 역대하 35장, 36장 두 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로 해서 역대하를 마치게 되고요. 다음 주에는 에스라, 느헤미야 역사서 이제 바벨론 시대의 그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남유다가 20명의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또 순종하며 따랐던 선한 왕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왕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우상을 따라서 이방인의 풍속을 따라서 산당에서 제사하면서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여기는 그러한 우상 숭배를 했던 것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모든 것들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것들의 근본적인 것이 바로 말씀을 버릴 때 일어난 것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지금까지 읽어왔고 또 깨달아 왔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왕들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희망이었던 요시야 왕이 죽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요시야 왕이 죽으니까 요시야 왕의 아들들 3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아하스가 먼저 왕이 됩니다. 그리고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는데 이제는 애굽에서 올라와서 애굽의 왕이 그를 잡아가죠. 그리고 여호야김을 세웁니다. 여호야김이 11년 동안 통치를 합니다마는 하나님 앞에 악한 그런 왕으로 서게 되죠. 11년 동안 끝난 다음에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100일 동안 8세의 왕이 되어서 100일 동안 있게 되죠. 이제는 바벨론에서 와서 그를 또 잡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요시야 왕의 그 아들 중에서 이제 세 번째 마지막 왕이 되었던 시드기야 왕을 세워놓죠. 시드기야가 11년 동안 통치를 하는데 그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를 통해서 이 시드기야에게 늘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말씀대로 살게끔 그렇게 반복해서 얘기하지만은 그와 그의 백성들은 이 말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약속했듯이 나를 떠나면 말씀을 버리면 아무리 나를 위하여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놓고 나를 경배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 성전을 버리고 또 너희들을 온 그러한 열방 곳곳에 흩으리라라고 디아스포라로 흩어지게 할 것을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성경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은 성취하셨다. 그대로 이루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35장과 36장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이 시간에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남은 인생 동안 인생의 후반부를 더욱더 하나님과 겸손하게 동행하고 말씀을 따라서 진리를 사랑하면서 그렇게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마지막 때도 동일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후서 2장의 말씀처럼 세상은 점점 이렇게 악한 자들에 의해서 그리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 의해서 믿는 자들까지도 미혹을 받고 유혹하게 됩니다. 그러나 마음 가운데 진리의 사랑이 없는 이들은 다 미혹을 받아 무너지게 됨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 그것 때문에 말씀이 없음으로 인하여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는 마음을 상실하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게 될 때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없을 때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게 됩니다. 그럴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 로마서 1장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불의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에 무자비함까지 21가지가 나타나게 됨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여러분 이미 세상은 그렇게 행하는 악한 일을 그렇게 행하는 불의와 추악과 탐욕 그리고 악의가 그렇게 가득한 자로 변질되어 있는 그런 삶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행하는 자에게는 이미 사형 그러한 죽음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면서 그들을 인정하고 박수치는 그런 시대로 점점 세상이 악해질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죠. 이러한 때에 저와 여러분은 힘써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거점으로 삼고 사고와 그리고 우리의 모든 행동의 기준점이 말씀이 되어야 됨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몇 가지를 묵상하고요.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언제나 히스기야 왕도 그랬고요. 요시야 왕도 그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돌아올 때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유월절 행사를 지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도 35장 1절에 보니까요. 유월절은 원래 첫째 달 14째 날이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연결해서 무교절이 일주일간 이어지게 되죠. 가장 절기 중에서 가장 큰 절기가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유월절을 지키는 내용들로요.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니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3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앞에 구별되어서 온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에게 이르되 거룩한 궤를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건축한 전 가운데 두고 다시는 너희 어깨에 매지 말고 마땅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섬길 것이라. 이런 내용이 유월절 행사를 지키기 전에 지금 요시야 왕에 의해서 지금 레위 사람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아니 당연히 성전에 하나님의 궤가 있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왜 솔로몬이 성전을 그렇게 지었습니까? 솔로몬이 그렇게 기도했듯이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안치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언약궤에는 그 안에 돌판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기를 하나님 앞에 약속하면서 하나님의 그런 성전을 지은 것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 지금 언약궤가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언약궤를 치워버렸어요. 언약궤에 두기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7년 동안에 약 18만 3,500명에 의해서 그걸 지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어떻게 된지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이 레위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제부터는 거룩한 궤가 이스라엘 왕 다윗 아들 솔로몬이 건축한 전 가운데 두고 다시는 너희 어깨에 매지 말고 라고 되어 있죠. 많은 그런 악한 왕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에서 그 언약궤를 갖다 치웠다라는 거예요. 성전의 중심이 되고 핵심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 이 말씀을 그들이 버린 겁니다. 그래서 한쪽에 갖다 치워놨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는 너희 어깨에 매지 말고 마땅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섬길 것이라. 전 가운데 두고라고 말하고 있죠. 이제부터는 요시야 왕이 성전 가운데 지성소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두었다라고 지금 말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너희들 어깨에 매지 말고 이동하지 말 것을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회복은 언제나 이렇게 말씀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장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두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로 회복되는 그 표징입니다. 우리가 골로새서 3장 16절에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할 때에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공급받습니다.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내려가서 우리를 감찰하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바로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풍성히 거할 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동력을 얻습니다. 힘을 얻습니다. 이것저것 가르치고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열정이 말씀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디모데후서 3장 17절의 말씀처럼 이 땅에서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말씀으로부터 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는 것도 말씀으로부터 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3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이 말씀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
내게 주어진 조건에 대한 감사,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미하고 경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풍성히 거할 때 행해진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에베소서 5장 18절의 말씀처럼 우리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라고 말씀하죠. 성령이 충만할 때 나타나는 현상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도록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그때에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인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통치와 간섭을 말하고 있는 그러한 언약궤가 성전 안에 없었다라고, 자주 들락날락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으면서 요시야는 이제부터는 너희가 언약궤를 매지 말라, 이 성전 안에 두어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러고 나서 이제 6월절의 행사를 지키는데요. 자, 6절에 보십시오.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6월절 어린 양을 잡아 너희 형제들을 위하여 준비하되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전하신 말씀을 따라 행할지니라. 여러분, 왜 6월절 행사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6월절이 무슨 뜻입니까? 패스오버죠. 죽음의 사자가 우리를 넘어가고 우리가 생명을 얻은 날이 바로 6월절이었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낼 때에 마지막 그런 10번째 그 재앙이 바로 장자가 죽는 그런 재앙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른 그곳에 죽음이 넘어가는 유월하는 그런 절기,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6월절이냐. 여러분, 6월절은요 타이폴로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하는 타이폴로지입니다. 즉 모형이에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그 피,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노예 신분, 죄의 노예가 돼서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우리가 생명을 얻은 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6월절을 바라보는 관점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갈 때에 세례 요한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라고 얘기합니다. 구약의 모든 것들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이 그렇게 설교를 하잖아요. 산헤드린 공연들 앞에서 말할 때에 그가 말하고 있는 핵심이 뭐냐면은 구약의 이 모든 것들은 오실 의인에 대해서 말했다. 그런데 그 선지자들이 말하는 그 외침을 너희들의 조상들이 다 무시하고 그를 죽였다. 그런데 이제 그 의인이 왔는데 이제 너희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서 넘겨주고 십자가에 죽게 했다. 바로 너희들이다. 라고 외친 그런 스데반이었잖아요. 이것이 듣기 싫어서 길을 막고 그를 끄지고 성 밖으로 나가서 돌로 쳐 죽였던 사건이 바로 최초의 순교 사건이었던 스데반 사건이었잖아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 구약의 모습이에요. 신약에서는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6월절부터 개혁 작업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갱신이 6월절을 지킴으로써 일어나요. 히스기야 왕도 그랬고 요시야 왕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질 때 아무 어떤 세상의 유혹과 미혹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무너져 내리지 않습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누가 너희를 꾀드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가 너희 눈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드냐 하면서 바울사도는 그렇게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외치고 있죠. 우리 가운데 십자가가 새겨지고 그 십자가의 의뢰가 우리 가운데 있는 이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평생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십자가 그늘 아래에서 아까 우리가 찬양을 했듯이 우리의 참된 만족과 쉼이 있고 참된 평안이 있고,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두는 자, 그런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가장 기쁘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믿음인데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늘 여러분 6월절부터 이렇게 개혁 작업이 시작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35장의 내용도 요시야 왕이 그렇게 행합니다. 여러분 10절에 보면은요, 이와 같이 섬길 일이 구비됨에 많은 이제는 어린 양들 그리고 거기에 6월절 제물들을 이제 모으게 됩니다. 그래서 섬길 일이 구비됨에 왕의 명령을 따라 제사장들은 그들의 처소에 서고 레위 사람들은 그들의 반열대로 서고 6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들은 그들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고 또 레위 사람들은 잡은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그 번제물을 넘겨 족속의 서열대로 모든 백성에게 나누어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소도 그와 같이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규례대로 그렇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6월절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사를 하게 될 때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기록된 대로 해야 됩니다. 자의적으로 행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는 내용이죠.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도 우리의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겨서는 안 되죠. 말씀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생각으로 만들어낸 그런 모조품 하나님을 우리는 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생각을 적고 말씀이 말하는 그 방법대로 말씀 속에 나타난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나가야 됨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말씀하셨던 대로 헛되이 나를 섬기는 것이 돼버립니다. 사람의 유전을 따라 사람의 방법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17절로 내려가 보면은요, 그때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6월절을 지키고 이어서 무교절을 7일 동안 지켰으니 선지자 사무엘을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6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은 6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가장 6월절을 그렇게 말씀대로 지켰던 왕은 요시야 왕이었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을 이후로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을 지킨 적이 없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는 사람은요, 구원의 감격으로 살게 됩니다. 구원의 감격.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자가 100데나리온 그런 빚진 자를 갖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죠. 그를 용서해 주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영원한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 영원이다라는 것은 무한대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준다고 해도 바꿀 수 없는 존귀하고 보배로운 가치를 지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6월절, 영적인 6월절의 그 의미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 그러면요, 우리는 어떤 어렵고 힘든 순간에도 구원의 감격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는 그들을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는 힘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만이, 그 은혜를 아는 자만이 그 일을 행할 수가 있음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가슴에 품고 십자가의 의미 속에, 은혜 속에 살아가는 이들은 이처럼 이 땅에서 구원의 감격 속에 외부의 어떠한 힘듦과 어떠한 고난이 오도 흔들리지 않는 기쁨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6월절이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20절 이하에서 보면은 요시야 왕이 죽게 됩니다. 그의 나이 39세에 이제 죽게 됩니다. 너무너무나 안타까운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 애굽에서 이제 느고 왕이 올라옵니다. 군사를 이끌고 올라오는데 실제적으로 유다를 치기 위하여 올라온 것 아닙니다. 위에 있는 아수르 그러한 세력과 싸우기 위하여 올라온 것인데 성경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21절 보십시오. 느고가 요시야에게 서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누구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기또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라고 성경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요시아가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느고 그 유다 애굽 왕이 올라오니까 그를 나와서 막으려고 나간 거예요. 만약에 그때 요시아가 엎드려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이것이 어찌 된 겁니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까 라고 묻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행했다라면 하는 너무너무나 큰 아쉬움이 이걸 읽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짓누릅니다. 여러분 누구가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요시아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대와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 전쟁에는. 그러면서 그가 말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했다. 너는 속히 올라가라라고 나에게 명령했다.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누구에게 그렇게 마음을 주었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만은 어쨌든 느고 왕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너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여기까지 나오면은 여러분 요시아 왕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데 신중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제하고 신중하고 단정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일을 하지 않습니다. 성경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했다라고 말합니다. 전쟁터에 나와서 누구의 말을 들었는데도 떠나기를 싫어했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속이기 위하여 변장했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 입에서 나온 누구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라고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입에서 나온 누구의 말을 듣지 않았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내가 행하고자 하는 일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막는 그 일을 이렇게 저지하고 막는 일이 발생하게 될 때는요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행해야 됨을 알게 합니다. 성경에서는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누구의 말. 아니 어떻게 그 적군의 장수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실 수 있을까라고 우리는 생각할 줄 모르나. 우리가 여러분 이제 36장에도 나옵니다마는 뒤에 고레스 왕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께서는 고레스 왕의 마음을 만져요.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70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게끔 그렇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열방, 모든 사람을 통치하고 간섭하시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인정하게 될 때요. 아무리 약한 세상이라도 우리가 당당히 설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생겨요. 왜냐하면 다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처럼 나에게 펼쳐지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너무너무 내가 존귀하고 가치 있어서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의 생명을 주어서 나를 살리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의지하게 될 때요 어떠한 세상의 힘든 가운데서도 악한 세상 사람들이 있다 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 수 있는 자가 됨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이 요시아가 이렇게 누구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싸움에 나갔다가 그가 화를 맞게 되죠. 여기 보니까 다른 수레에 태워가지고 자기를 중상을 입었다고 말하면서 나가게 하지만은 그가 결국은 죽게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요 이렇게 느고가 전쟁에 이겼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느고가 유다를 치기 위해서 올라왔다 그러면은 예루살렘을 정복하겠죠. 그리고 그들을 갖다 다 포로로 잡겠죠. 그런데 그 위에 느고가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이 없어요. 이걸로 봐서 느고가 올라왔을 때에 아수르 때문에 올라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유다 왕이었던 요시아가 그의 땅을 그렇게 적군이 통과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겠죠.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누구의 말을 그가 듣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요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또 요시아처럼 그렇게 개혁을 하고 이런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가 가나안 전쟁을 나갈 때 7년 동안 전쟁을 할 때에 그 초창기에 우리는 알잖아요. 일단 기드온 족속이 변장을 하고 막 오잖아요. 막 저 멀리서 왔다라고 썩은 떡 막 남루한 옷을 입고 왔대에 그래서 화치를 하자 할 때 다 속아버리잖아요. 근데 성경은 여호수아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묻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그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했던 여호수아가 여호수아서 24장 14절에서 백성들을 모아놓고 죽기 전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실함과 온전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라고 그렇게 외쳤던 그런 경건했던 여호수아였음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께 묻지 않을 때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기도보다 앞서서는 안 됩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기도하지 않을 때에 그것은 내가 책임져야 될 일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행하기를 원합니다. 요시아가 이렇게 죽게 되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이 슬퍼했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여러분 에레미야 선지자는 25절에서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으며 모든 노래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은 요시아를 슬피 노래하니 이것이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어서 이 지금 글을 쓰는 순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쓰는 순간까지 이르렀다라고 지금 성경이 말해주고 있죠. 너무너무나 슬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요. 여러분 36장에 가면은 이제 유다 왕 여호아스 요시아의 아들 한 명이었던 그가 왕이 됩니다. 근데요 석 달 통치합니다. 애굽의 왕이 예루살렘에서 왕위를 피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벌금을 내게 하고 그를 데려가 버리죠. 또 애굽 왕이 그의 형제 여호야김을 세워서 다시 왕으로 삼습니다. 11년 동안 그가 통치를 하게 되죠. 근데 이제는 바벨론이 왕이 와서 느부갓네살 왕이 또 그를 결박해서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아주 어린 8살 먹은 여호야긴을 왕으로 세웁니다. 100일 동안 그가 통치하는데 여러분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36장 9절 보면은 여호야긴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 열흘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여러분 아니 8세가 100일 동안 통치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면 얼마나 행하겠기에 성경은 이렇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이렇게 썼을까요? 여러분 저는 왕을 나타낼 때는 이스라엘 전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표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란 지금 아래쪽에는 애굽 왕이 있죠. 애굽의 세력. 또 위쪽에는 바벨론, 또 아수르, 곳곳에 강대국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침략을 받고 있는 형태가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엎드려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맞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악을 행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나라가 어려울 때 또 열방 곳곳이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엎드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걸 원하셔요. 심지어 여러분 죄악이 이렇게 관영하고 만영할 때 이 죄악이 막 너무너무 넘쳐날 때 그것을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를 하나님은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를 세우고 그를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가 에스겔서 9장에서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10절에 보니까요. 그 해에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왕입니다. 사람을 보내어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여호와의 전에 귀한 그릇들도 함께 가져가고 그의 숙부 시드기야를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의 왕으로 삼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은 시드기야가 3년 동안은 이 느부갓네살 왕을 잘 섬깁니다. 그런데 그때 또 배반해요.
친애굽 정책을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이제 환란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시드기야 왕한테 가서 얘기를 하죠. 다음에 예레미야에서도 나옵니다. 왕은 바벨론에 대항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살 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한다고 매국노로 몰고 감옥에 그를 가두고,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의 모습을 보게 되죠. 에레미야는 외칩니다.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에레미야를 핍박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다고? 말도 안 된다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줄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BC 586년에 시드기야 11년째에 이스라엘을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곳곳에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고 가게끔 그렇게 행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15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렀으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아꼈다라고 얘기합니다. 심지어 그 거하는 곳을 아끼사 성전을 아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너무너무나 아꼈기 때문에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백성에게 보냈다라고 얘기합니다.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백성들 앞에서 내게로 돌아오라라고,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며 돌아오라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외쳤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65장에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는 하나님의 백성들, 등을 보이고 떠나는 그들을 향해서 온종일 손을 벌리고 서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그려주면서 내게로 오라라고 외치고 있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백성을 아끼고 하나님이 거하는 곳을 아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을 부지런히 보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들을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성경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당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이하에서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말합니다.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우리 주님은 기다리고 있다라고. 한 생명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그러나 하나님의 정한 때에 반드시 플루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강림하심으로 인하여 심판이 있을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그때에 우리는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그들의 귀한 그릇들을 부쉈다. 많은 사람들이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었다. 그래서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그런 일이 있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사는 페르시아를 얘기합니다. 이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멸망시키죠. BC 539년에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그때 그 왕이 누구냐면은 바로 고레스입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에 감동을 줍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노예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라고 풀어줍니다. 거기서부터 예루살렘까지는 약 1500km가 되는데 3차에 걸쳐서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올라와서 정착하게 되고 스룹바벨, 그런 스룹바벨에 의해서 성전이 건축됩니다. 그 기간이 70년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미 70년 후에 내가 너희를 다시 회복시키겠다라고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을 했습니다. 자, 21절 보시고 밑에 부분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린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하나님은요, 말씀하시고 70년 후에 회복시키겠다고 말씀했어요.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지금 노예로 있어요. 노예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아니, 말씀은 선포됐는데 어떻게 그 중에서 큰 장수가 반역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렇게 회복시킬 것이 아니에요. 이런 사람의 생각이죠.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방법대로 말씀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입이 선포하고요, 하나님의 손이 이루시는 분이심을 깨닫게 합니다. 적군의 그런 왕, 그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고 계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의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라고 기록하고 있죠. 성경이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왜 일을 하신 줄 아니? 라고 우리에게 말해요. 거기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선포된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고 있음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거예요. 모든 역사적인 사실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그 일이 행해졌음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절에서요. 눈에 보이는 것, 이건 나타나는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거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로 세우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라고 쓰고서 이 역대하를 마치게 됩니다. 그곳에 70년이 지나면은 막 터를 잡고 살았겠죠. 가족을 이루고 고향 땅이 됐겠죠. 70년이나 지났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말씀을 붙잡는 자들은 이 고레스를 통해서 선포된 이 말씀을 따라서 올라옵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여러분 예루살렘에 있을 때보다도 포로로 있을 때에 그들이 훨씬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잘 섬겼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에스겔이 그랬고 여러분 다니엘이 그랬고요. 우리가 에스더도 그랬고요. 다 포로된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또 예루살렘에 다시 올라오게 됨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말씀입니다. 결국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말씀을 붙잡는 자는 그 말씀의 성취를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고 또 믿음으로 사는 것이 이 땅에서 가장 존귀한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 주님 만날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매일매일 거듭나게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